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런 거 상관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참 쉽게 봐요. 믿음을 우습게 봐가지고 뭐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뭐 다른 것도 뭐 열심히 하고 이랬었는데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믿음 그까짓 거 이래서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인데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요. 또 믿음이라는 게 한번 믿습니다, 앞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믿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이 믿음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고요, 그죠?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형편도 자꾸 바뀌어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보면 항상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았다 저기서 살았다 이런 일 하며 살았다 저런 일 하며 살았다 이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정말 참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또 진실하게 고백하는 건 참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또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접근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혹은 또 가진 것 있다 해도 빼앗기기 위해서 사탄이 이 함정을 파는 것이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배신하는 것, 자만하는 것, 조급한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다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뭐 이 땅에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악한 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한 것 선한 거 별거 아니지만 그런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중한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랬는데 인간이 이런 배신하는 것, 조급하는 것,
자만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 쉽다 하는 겁니다. 배신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뭐 친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친한 그런 사이까지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뭐 친한 친구나 가족까지 배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쉽게 배반을 해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배반하는 건 쉽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니까 쉽게 배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평생 신앙생활 잘 하기가 그렇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 자꾸 훈련 안 시키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이런 저런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크게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의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배반한 이유나 그 결과는 아주 전적으로 다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배반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배반,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인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니까 야 됐다,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었을 때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이제 총리가 안 되면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해먹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 못 따라다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왕이 될 사람 같으면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거나 어쩌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랬어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게 번지수가 틀렸네, 잘못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돈이라도 좀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복받고 부자가 돼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서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병에서 낫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바른 진리를 배우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교회 와서 진리를 배우면 거기 감동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교회 온 목적이 다르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목적과
다른 나라. 알고 보니까 교회가 그게 아니네. 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부자도 되고 막 병도 안 걸리고 낫고 다 이런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그거 믿기요. 그거 가지고 꼬아가지고 우리를 교회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목적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가 잘못됐네. 그래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참 어려운 시절에 참 우리 어려웠어요. 요즘 상상도 못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밥을 못 먹고 굶고 아이고 요즘 사람들이 왜 그 이해를 못해요. 라면이나 끓으면 라면이 어디 있어? 라면이 참 그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오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그런 말에 이끌려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기래? 저도 좀 인간답게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잘 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그런 것도 통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옛날에 가난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부자 된 사람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슬슬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돈은 벌어놨는데 어쩔까요?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여행도 다니고 오락도 하고 스포츠도 좀 즐기고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어하네.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점 뒷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뒷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좋아집니다. 또 진리를 알고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네요. 근데 부자는 되놨는데 어짜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고 또 이 세상에서는 또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었고 뭐 실컷 고생하면서 부자 되놨는데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나누어주라 했었고 고난을 받으라 했으니까 이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라보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는 않고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어디다 물을 줘야 되겠어? 알곡에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곡이 팍 자랄 텐데 가라지에 물을 줘. 가짜 그러니까 믿음 아닌 세상에 잘 사는 거 뭐 이런 걸 자꾸 가르치니까 누가 자라요? 가라지만 막 자라는 교회에 가라지만 막 부글부글하고 막 그냥 쳐올라오고 알곡들은 그 양식을 못 먹어 죽어가고 있는. 교회 안에 가라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전부 내가 보니까 알곡이요. 네? 아멘? 아멘이에요. 가라지 되고 잡소. 우리 교회는 다 100% 알곡이요. 내가 보니까. 네? 아멘. 저쪽 교회 이상한 교회 가면 이상한 그 목사가 저기 가라지에 물 주는 그런 교회 가면은 가라지만 잔뜩 있는 거지 뭐 알곡은 다 죽고 없어 그런 데는.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더 무서운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고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행복을 강조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가라지들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배반해요. 저도 잘 모르긴 해도 그런 경우가 되면 잠깐 동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가 피해 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래갖고 도망가 가지고 그건 뻥이야. 나 예수님 믿어 이럴 것 같아요. 거기서 괜히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죽을 필요 뭐가 있어요. 아마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결과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보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시죠? 복음서 잘 안 가르치니까 잘 모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로 인생을 끝마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도 십자가에 그건 전설입니다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가룟 유다 비슷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예수님 왕 되면 다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던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듣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야. 그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제가 늘 하죠. 예수님 처음 맞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인데 나를 대신 죽을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냥 조금 선하게 하면서 막 그냥 그 착한 척 하지 말고 술 한잔 먹고 꼬랑창이 처박혀 가지고 지나간 사람 싸움하면 경찰서 불려가 가지고 나도 나쁜 놈이네 이걸 깨달아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래야 저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니 구름처럼 벌떼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배 타고 도망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가버린 거예요. 12제자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힘있게 돼서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게 해준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 그것을 가져야 우리가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던 그런 사람.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그 이단 상담사 교육을 받으면서 강의하는 그 목사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단에 참 많이 빠지는데 이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을 잘 못해서 그렇대요. 신앙 고백. 우리가 그 매주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성령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믿고, 나는 이렇게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잘 안 가르친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도신경이 그 뜻이 모르니까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러고 마친다는.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다네. 교회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인데 이걸 잘할 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 그냥 이리 넘어가 버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참 양양모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 그런 사도신경을 강해 설교를 하고 책으로 냈냐. 참 대단한. 참 대단해요. 예? 저 밖에 가면 날 대단한데 여러분은 날 대단하죠. 진짜 대단. 여러분 그냥 성경 많이 읽기 싫고 하기 싫으면요 그 사도신경 강해설교 책을 좀 보시오. 네? 집에 한 권씩 있죠. 없는 사람은 저 뒤에 내가 배치해놔서 또 가져가. 네? 그 책만 다 읽고 거기 내용만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면 다른 공부할 것도 없어. 어느 교회처럼 막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쓰고 몇 독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그거 별거 아니야. 하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을 읽읍시다. 응? 아멘해. 다 읽었어. 여러분 안 읽은 것 같아. 왜냐 그러면 그것을 다 읽은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믿는 믿음 대단해요. 와, 진짜 이렇게 이게 피드백이 오게 돼 있어. 근데 안 와. 그거는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읽으시오. 읽고 목사님 그 책 읽어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한마디씩 하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진짜 알고 그러 인정을 해줘. 진짜. 여러분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요. 그것을 머리에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좀 일시적으로 배반한 그런 기회들이 생겨져요.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삽니까? 가끔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주일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뭐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건데 만약에 진리를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한 사람들은 몽둥이로 갖다 때려 죽인다 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 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지킬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급하며 그랬죠. 무슨 일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조급함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조급함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든지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막 생각 없이 바쁘게 급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좋은 것도 놓치게 된다. 그 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행동하니까 참아야 할 일도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쉽게 그렇게 해버린다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것을 왜 버려요? 아니 수천억보다 더 좋은 이것을 왜 버려요? 도대체 왜 버리냐고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에이씨 때려쳐버려. 아이 목사가 뭐 설교하면서 나를 치고 뭐 아이 기분 나빠 뭐 무슨 성도가 나한테 시비 걸고 아이 때려쳐버려. 조급하지 마시오. 네?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며 그랬어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만한 거 비슷한 말이죠. 이 자만한 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잘 가지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참 그 자존감이 없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열등감을 회복하는 책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내가 열등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열등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데 이 열등감 가지고 사는 것보다 우월감 가지고 사는 게 참 좋아요. 괜히 뭐 열등의식 가지고 뭐 그래서 하는 것보다 자신감 있게 난 뭐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날 시비해 이래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사는 건 참 좋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 자만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요즘은 다 이제 주인공, 여자들은 공주병, 남자들은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다 인생의 주인공이고 또 뭐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왕자도 아닌데 왕자인 척하고 공주도 아닌데 공주인 척하고 완벽하지도 못한데 완벽한 척하고
좋은 사람도 아닌데 좋은 척하고 이렇게 사는 건 좀 힘들어요. 그거 상 내려놔 버리세요. 내려놔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짜잘한 사람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버려요. 나는 보통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뭐든지 잘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내려놔 버리면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왕자병 걸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완벽하게 살다가 망했어. 그냥 대강 적당히 나도 똑같아 너더라고 그냥 막말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편할 텐데 거룩한 척 잘난 척 하다가 내가 참 세월 내 스스로는 망하게 살았습니다.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게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보통 사람이고 아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이고 흉악한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본문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바로 배반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요. 뭐 재미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신앙 고백 얘기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 예수님, 하나님이신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잠깐 내가 배반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물음에 대답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회를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돈 참 중요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시장에 뭐든지 다 주대요. 그죠? 돈만 있으면 뭐 시장 가서 뭐 좋은 것도 이거 돈이 없으니까 뭐 그냥 짜잔하게 시든 거 뭐 썩기 직전에 이런 거 사다 먹으려고 하니까 뭐 사다 놓으면 썩고 이래서 참 돈 좀 있으면 그냥 막 새로 나온 거 좋은 걸로 빵빵 사다가 먹고 잡는데 그렇죠. 또 뭐 돈이 그냥 생깁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직장, 사업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 너무 좋죠. 우리 자식들 나중에 손자 손녀 나오면 더 이쁘요. 손자 손녀들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항상 뭐 재미없게 그렇게 사요. 뭐 재미있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텔레비전도 보고 또 뭐 컴퓨터나 핸드폰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세상 또 정보도 또 이렇게 탐색하고 또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이제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나 오락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하고 하는 거 뭐라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 활용하세요. 다 하셔요. 다 재밌게 사세요. 뭐 다 열심히 사시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뭐 80년, 100년 사는데 다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재밌게 살고 맨날 그냥 뭐 힘들고 어렵게 그냥 울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세요. 또 남는 거 있으면 남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이것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좋으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든지 또 나의 목숨이든지 우리의 모든 재산이든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그냥 여차없이 잘라버려요. 그럴 눈치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오. 사랑하고 나서 자르면 힘드니까 뭐든지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교단에서 교육받으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예배 드리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 핑계로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행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 이것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예배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들어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뭐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요금 내는 겁니다. 그 다 공짜로 여러분 활용하잖아요. 이게 주일날 와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다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안 하면 다 돌라 쓰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돌라 쓰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럽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양식이 없이 어떻게 사요? 주일날이라도 와서 옛날에는 뭐 새벽, 수요일 뭐 매일매일 들어야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성장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또 양식을 이렇게 먹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 잊어버리지만 교회 오면 세상에
요즘 이제 배우고 있는 말세 지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그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져.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날은 비가 와도 우산 들고 올라가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안 빠진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죽어도 안 빠진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꺼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 옛날에는 주일날마다 노는 직장이 잘 없었어요. 어떤데 첫 주 3주 놀고 놀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 그런 걸 다 보고 주일마다 논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점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좋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이익이 된 귀한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이들을 멀리하고 거기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는 것, 믿음을 빼앗기는 아주 쉬운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제일 악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고로 생각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